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벽 은혜 주시고 하루에 7시간 하나님 앞에 정렬하며 말씀을 받고 또 하늘의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하루의 삶에 적용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오늘 하루의 삶이 승리자의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복된 하루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그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서갈에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어제 우리가 서갈에서 14장 4절에 감람산에 발을 딛고 재림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생수가 터지더라. 그 생수가 터지는 현상은 이제 주님이 오셨으니까 그 도시가, 그 예루살렘이 성령의 강이 터진 것을 말하죠. 그죠? 그래서 그 메시아 왕국에서 하나님 주신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공간이 바로 주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아마겟돈 전쟁을 거치고 적들은 심판하시고 그 생명의 강이 모두를 살리고 생명으로 충만한 메시아 왕국의 모습을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어제 8절에 그날의 생수가 솟는 것, 바로 이 생수는 성령의 강이 흐르는 것을 상징한다. 그래서 9절에 천하의 왕이 여호와께서 되실 것이다. 초림 예수와는 어쩌면 영적인 왕으로 오셨어, 그죠? 그렇지만 저 재림 예수님은 실제적 왕으로 예루살렘의 통치하러 오시는 것이죠. 초림 때 제자들이 오해하고 많은 사람이 오해했던 것은 초림 때 저 천하의 왕으로 직접 로마 군대를 몰아내는 방식으로 오시는 걸로 착각해가지고 오해해가지고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낙담하고 좌절하고 심지어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발생해서 그죠? 바로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신 저 때는 바로 재림 때 일이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 되실 것이고 그 이름이 홀로 하나로 모두가 경배하는 그러한
왕으로 오시는데 저 여호와가 누구죠? 바로 요드헤이 바베이,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예수님이 천하의 왕으로 이 땅의 메시아 왕국의 왕노릇. 우리 어제 계시록 11장 15절에서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해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신다고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리는 소리를 어제 계시록 11장에서 바로 이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그곳에서 세세토록 천년 동안 왕노릇 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 바로 계시록 11장 15절하고도 연결되는 말씀이죠. 자, 10절.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된다는 것은 즉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니몬까지도 온 땅을 상징해요. 온 땅은 아라바처럼 평지가 되고 온 땅은 아라바처럼 평지가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만 높이 들려서 그 본체에 세워지는 것처럼 원래 예루살렘이 좀 높은 곳에 있어요. 그죠? 높은 곳에 있지만 저기서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예루살렘이 우뚝 솟아 있는 것처럼 보이고 모든 땅은 평지처럼 보이는 것은 저 예루살렘에 지금 누가 오셨기 때문이죠. 천하의 왕이신 메시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직접 통치하시기 위해서 메시아 왕국의 왕으로 자정하셨으니까 예수님이 계신 그 예루살렘이 홀로 우뚝 높이 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베냐민부터 천문자리와 성모통의 문, 각 문들이 이제 제자리 질서정연하게 잘 보존되고 지켜진 질서정연하게 배치된 모습을 저렇게 하나늘 망대에서 왕의 포도주잔까지 다 정비됐고 정비돼서 바로 제거지도 그랬습니다. 계시록 11장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나라는 바로 천국과 같은 곳이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이다. 바로 아담이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킨 것이 메시아 왕국이다. 그리스도의 나라다. 바로 이렇게 해서 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고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고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다 갖춰진 도시의 모습을 10절에 저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모든 땅은 평지처럼 낮게 보이고 예루살렘은 우뚝 높이 솟아있는 모습은 그곳에 천하의 왕이신 예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11절에 사람이 다시 그 가운데 살게 될 것이고 다시는 그 땅에는 저주가 있지 않게 됐으며 예루살렘이 평안한 도시로서 메시아 왕국에서는 천국 같은 삶을 그곳에서 이어지게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남겨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메시아 왕국이 올 때까지 어떤 일이죠? 인재앙으로 심판하고 나팔장으로 심판하고 대접장으로 심판하고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바로 재림 주님이 오셔서 하늘의 군대와 나타나니까 그들이 전쟁을 일으킨 전쟁이 어제 우리 살펴봤던 아마겟돈 전쟁이었어요. 그죠? 그 전쟁에서 적들을 다 멸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 땅에 살게 되고 다시는 저주가 없게 되고 예루살렘이 평안히 하나님 디자인 하신 원래 에덴 동산의 모습이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진다. 어디에? 이 땅에 세워지는 나라이다. 할렐루야 아멘. 자, 12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들,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마지막 전쟁을 일으켰던 사람들이죠. 적그리스도와 그 추종세력들과 왕들. 우리 어제 계시록 19장에서 살펴봤어요. 그죠? 그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됐죠? 계시록 19장에 보니까 적그리스도가 잡히고 거짓 선지자가 잡혀서 불못에 던져지고 그 추종했던 왕들이나 그 추종세력들은 완전히 다 죽임당해서 새들이 밥이 되는 이야기가 계시록 19장 21절까지 연결되는 말씀 무엇이 살펴봤어요. 자, 예루살렘에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그들이 서 있을 때 그들이 살이 썩을 것이다. 살아있는데 적시로 초자연적으로 여러분 생각해보시오. 예수님이 군대와 대적해서 그들이 전쟁을 치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들이 그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들은 하늘 군대도 물리칠 수 있다고 그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예수님 군대와 싸우는 모습이 계시록 19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하나님이 불못에 던져버리고 그 나머지 초롱세력들도 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심판하시니까 공중의 새들이 밥이 되는 모습 계시록 19장 21절에 그리고 있죠. 그들이 살이 썩을 것이며 그들이 눈동자가 눈구멍에서 썩을 것이며 그들의 해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다. 살아있는 채로 초자연적 현상으로 하나님 심판하는 모습들 기록해놨어요. 저기서 주목할 것은 그들이 눈이 썩고 그들이 해가 쏟는데요.
왜 눈부터 썩는다고 기록해놨을까요? 그들이 잘못 사용한 눈, 그들이 잘못 사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망령되이 말한 입, 혀, 그것을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걸 이야기하죠. 우리는 어제 죽은 자들을 심판하는데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고 그래서 그죠? 지옥에 떨어져도 지옥에서 받는 벌이 각기가 다 다르겠죠. 해로 범죄한 사람은 해에 심각한 어떤 심판이 말 것이고, 눈으로 범죄한 사람은 그 눈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그죠?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눈으로 범죄했으니 그 눈동자가 눈구멍에서 썩을 것이고, 너희들이 입을 잘못 사용했으니 그 입이 입속에서 썩을 것이다. 행한 대로 그대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고 잘못된 것을 맞다고 가르치고 너희들이 세상을 미혹한 멸망케 하는 자들, 어제 계시록에서 우리 말씀 받들었어. 그죠? 모든 죽은 자를 꺼내서 심판하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는 상 주신 하나님이고 멸망케 하는 자들을 심판하셔서 진노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대항해서 마지막까지 전투를 벌였던 그들을 어떻게 심판한지를 1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해요. 하나님의 어떤 전법 중에는 서로 어떤 혼란 상태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전쟁에 있어도 하나님이 혼란 상태에 빠지면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 그래서 그들에게 크게 요란하게 하니까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으로 쳐서 자기들끼리 싸우는 일종의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하신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하나님이 뭔가 그들의 생각을 흐릿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내 편, 네 편도 구별하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싸운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한국에 전쟁을 일으키는데 중공군하고 저 북한군하고 싸우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그죠.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죠.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의 보아 곧 금과 은과 어복이 심히 많이 전리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제가 저기 가로냈고 1절 2절 반대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여러분 스가랴서 14장 1절 2절 어떤 일이 있었죠? 여호와의 한 날이 이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악인들을 심판하는데 처음에는 전쟁 같은 게 일어나가지고 약탈을 당하고 부녀들이 욕을 당하고 성문이 무너지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그래서 그죠? 모든 것을 빼앗긴다고 그래서 성읍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되고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 사로잡혀가는 어려운 일이 당하는 것이 1절과 2절에서 있었던 상황이에요. 전쟁이 마지막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모든 것이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리품을 얻는, 그들이 가졌던 금, 은, 어복 이런 것을 다 빼앗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차지하게 만드는 일이 마지막 전쟁 때 일어나는 전리품으로 얻게 된다는 이야기죠. 자, 15절,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거지는 모든 가축에도 재앙이 미치는데, 자, 이건 똑같은 거예요. 이 15절의 재앙은 누구의 재앙이면 적들에게 참여했던, 적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세력에 참여했던 왕들 있잖아요. 그 추종 세력들이 사용하던 말, 그들이 사용한 노새, 그들이 사용한 낙타, 그들이 사용한 나귀는 그들도 같이 다 심판받으니까 전쟁통에 죽든지 뭐 어떤 하나님의 초자연적 방법으로,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사람이 복받을 사람이 되면 사람이 기르고 있는 가축도 복을 임하게 되고 그 땅도 복이 임하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징계나 심판을 받아서 저주받은 인생이 되면 그 땅과 가축도 질병으로 고생하고 그 땅도 뭔가 가뭄으로 고생하는 것이 원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서면 마지막 승리자로 세워지는 것이고, 사람이 적그리스도 편에 서게 되면 저렇게 다 멸망당하는 그룹에 들어가서 그들이 말과 노새와 낙타, 나귀도 다 심판받는, 이거는 하나님이 정한 원리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느 편에 서 있을 것인가? 내가 어느 쪽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달려갈 것인가? 어제정에도 우리 이런 말씀드려서 낮잡어 내가 어디서 굳게 서서 내가 바르게 서서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를 서는데, 지금부터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자리, 그 자리까지 우리가 서야 된다. 지금 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때 마지막에 서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그죠? 그때 줄을 잘못 쓴 사람들은 저렇게 다 심판받는 자리에, 재앙받는 자리에 그들이 떨어지고 말겠죠. 자,
자, 16절 보십시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이 남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 중에서도 전쟁 중에 최고의 전리품이 뭐라고 그랬죠? 회개라고 그랬어. 그죠? 전쟁을 통하여 회개하는 사람들. 아, 이 전쟁이 뭔가 잘못 흐르고 있구나. 내가 주를 잘못 썼구나 하고 그때라도 예수 이름 부르는 사람, 그때라도 예수를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도 마지막 살리시겠죠.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 중에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그들도 해마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 예배를 지낼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거예요. 우리들도 지금부터 우리는 초막절 예배를 드리면서 그날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죠? 아직 오지 않는 초막절이에요. 하나님이 천막 안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날에 그 천막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초막절 예배를. 이제 초막절이 5780원 초막절이 언제죠? 10월 17일 곧 다가오죠. 그죠? 그것이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맞춰서 마지막 하나님이 천막 안에 들어가는 예행 연습하는 것이 절기훈련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럼 지금부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초막절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예배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그때는 이제 초막절이 완성됐잖아요. 완전히 완성은 안 됐죠. 완전한 완성은 언제죠? 영원한 천국 초막이 들어야 완전히. 지금 메시아 왕국에서도 제가 완전한 완성이 아니라고 말한 것은 어제부터 계속 나오는 말씀이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천년왕국 끝나고 나서 사단을 풀어나가지고 미혹하니까 또 넘어가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잠시 메시아 왕국이란 천막에는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저 영원 천국의 천막에는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게 여러분 지금 16절은 어디서 지키는 초막절? 메시아 왕국에서 지키는 초막절. 저 의미가 있어요. 여기까지 온 거 감사하다면서 예배드리면서 아직도 가야 될 초막이 있음을 생각하면서 또 다른 예행 연습을 하는 초막절 예배가 바로 저 예배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초막절 예배를 지킨다? 우리는 그날 메시아 왕국의 그 초막에 들어가기 위해서, 메시아 왕국에 들어온 사람들은 여기까지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또 마지막 영원 천국의 초막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초막절 예배를 지키면서 그날을 기대하고 예행 연습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방 나라 중에서 남은 자들도 그들 자기들이 메시아 왕국에 들어와서 살게 된 것을 감사하며 초막절 예배를 지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17절 땅에 있는 족속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가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자, 이제 이 17절 말씀을 주목해야 돼요. 분명히 메시아 왕국이 되었는데도 메시아 왕국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대요. 저들은 누구죠? 바로 저들이 육을 가지고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서 나중에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사단이 쏘기면 넘어갈 사람들일 수 있겠죠. 할렐루야 아멘. 분명히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이 강이 흐르고 해와 달의 빛이 없어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비춰주고 초자연적 방법으로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 평안을 주셔서 뭔가 보여지고 만져지게 해도 아직도 그 왕국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은혜의 비가 없을 것이다. 이 은혜의 비를 맞지 못한 이들이 결국에 천년왕국 끝나서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곡감하곡정대 때 사단 편에 붙었다가 같이 심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18절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않을 때는 비례님이 그들에게 있지 아니하리.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은 이방 나라의 사람들을 치는 재앙을 그들에게 내릴 것이다. 조금 전에 11절 장처럼 그들이 서 있는데 갑자기 막 썩어나가고 그들이 눈이 썩어나가고 그들이 해가 썩어나가는 이상한 일들을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이 뭔가 보고 그렇게 그것을 겪고 하다가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길에서 멀어지고 말겠죠. 자, 19절입니다.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메시아 왕국에서 모두가 와서 이 초막에 메시아 왕국의 초막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감사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죠? 이들이 우리가 짐작하기로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사단이 잠시 풀어질 때 저들 편으로 편입될 사람이 아닌가 우린 그림으로 유추해 볼 수 있죠. 자, 20절 보십시오. 그러나 그 메시아 왕국은 모두가 거룩하고 성결하고 정결케 되어서 말방울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모든 것이 거룩해지는, 뭐든지 그릇 하나도 말방울 하나도 사람조차도 다 거룩으로 메시아 왕국의 백성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성물로 쓰이는 것이나 일반 솥이나 구별 없이 모두가 거룩하게 되어서 이 솥을 가져다 써도 되고 저 주발을 가져다 써도 될 정도로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그 메시아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21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일반 사람들이 솥도 모두가 사람이 거룩한, 제가 그랬잖아요. 사람이 거룩하면 그 땅도 거룩해지고 그 짐승도 거룩해지고 그가 쓰는 물건도 성물처럼 거룩해지거든요. 사람이 타락하면 그가 쓰는 물건이 타락하게 되고 그 땅이 타락하게 되고 그 같이 있는 짐승도 같이 저주와 징계를 받게 되고 지금 사람들이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이 남기고 싶은 사람들만 그 메시아 왕국에 들어왔으니까 모든 솥이 마치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그 성물처럼 깨끗하고 거룩하게 그렇게 유지 관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사 드린 자가 와서 이 솥, 일반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을도 되는 모든 것이 거룩해진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난한 사람들이 다시는 다니지 부정한 사람이 없는 거룩한 사람으로 가득 채워진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에덴 동산의 모습이 바로 그 메시아 왕국의 모습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 날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초막절 예배를 드리면서 이 초막에 들어가기를 사모하며 예행 연습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아멘. 또 보니까 분명히 메시아 왕국에서 초막절 예배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메시아 왕국에서 드리는 그 초막절 예배 우리도 지금 여기서 그 예배를 드리면서 예행 연습하다가 그 초막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거기서는 저 영원한 초막, 영원한 장막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거기서 초막절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이고 그런 것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어떤 예배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으로 걸어가야 되는지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는 그 세상 메시아 왕국이 하나님이 그린 가운데 지단돼 가지고 지금 그 나라가 오고 있다. 어제 계시록 말씀에서 세상 나라를 완전히 바꿔서 세상은 심판하시고 이 땅을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꾸어 주시는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그 나라가 되시고 주님께서 직접 통치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거룩하게 되어 그들이 쓰는 그릇도 거룩하게 돼서 성전에서 쓰는 그릇이 따로 구별되지 않을 정도로 모두가 거룩한 말방울까지도 거룩해지는 그런 거룩한 세상이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메시아 왕국이다. 그 나라에 모두가 들어가기를 힘써라. 준비하라. 거룩한 주의 신부로 단장하라. 오늘 새벽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스가랴서를 마치면서 재림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완성해 주는 그 그리스도의 나라 메시아 왕국의 그림을 우리로 미리 보게 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신부단장하고 거룩한 삶으로 잘 준비하여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날 그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옵소서. 지금부터 우리가 예배하는 그 초막절 예배 그날 그곳에서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드릴 그 초막절 예배를 바라보며 우리가 준비하게 하시고 또 그 초막절 예배를 그곳에서 드렸다면 이제 영원 장막에 들어가는 사람으로 또다시 그곳에도 초막절 예배를 드리며 영원한 그 나라를 사모하면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의 복을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땅에 깨어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과 이 땅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서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8가지 환상의 의미는 무엇이며 메시아 왕국의 의미는 무엇인지 잘 살피고 이해해서 이 말씀을 아는 사람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 주님 감사.